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그 쫓아내시고라는 단어가 가라쉬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고, 용서한다는 말도 있고 또 쫓아내신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분리가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서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했고, 또 어두워서 죄를 짓고 소경이 돼서 죄인이 돼서 사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없어진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서로가 이제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경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이제 깨닫지 못했다. 그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가 만약에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한 거죠, 그게.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제 보지 못했다는 말이고, 안 보인다는 말이니까 분리가 되었다, 어두워졌다는 말이고, 다시 빛이 오게 되었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그런 말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셨다 할 때는 그게 용서하셨다, 이런 말도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쫓아내신다는 것은 분리를 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고 그랬거든. 죽는다 그러면 죽어서 우리는 없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쫓아내심으로써, 분리를 시킴으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갈라내시는 하나님, 쫓아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역시 그 쫓아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쫓아냈으면, 정말 미워했다면, 정말 미워하고 쫓아냈다면 뭐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미워하고 쫓아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해서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해서 쫓아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용서지,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가 나갔죠. 재산 들고서 나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나갈 때 아버지가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 안 말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안 말린다는 얘기는 뭐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기꺼이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나갔어요. 다시 돌아와요, 아들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돌아온 탕자니까 내가 돌아온 탕자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면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내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쫓아내셨다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쫓겨나서 여기에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똑같죠.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죽은 목숨을 그대로 이끌고 아버지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말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은 뭐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죽는 거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쫓아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막아버렸으니까 그건 죽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누구랑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살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는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돌아오게 할까? 아담과 하와를 돌아오게 하는 거겠죠?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돌아오는 것 마찬가지죠. 그러면 돌아오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쫓겨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들어간 에덴 동산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들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 다시, 그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해서 들어가면은 어느 나무를 먹죠?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뭐 먹고 쫓겨났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를 가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살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쫓겨난다고. 쫓겨나는데 그냥 쫓아내서 나를 갖다 미워하고 짓밟아버리고 막 후드러 패버리고 그래요? 아니면 나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야? 용서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쫓아낸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살고 있던 게 나고, 그리고 쫓겨난 게 나고,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하여 들어가는 게 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건 분리됐거나 예수님과 내가 분리됐거나 예수님과 아담과 하와하고 분리됐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취급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죠. 그러면은 쫓아내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쫓겨나갔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하여 돌아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곧 나고, 내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나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누구누구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네? 낙원에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 그죠?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둘은 주인과 개의 관계. 그런 관계?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자는 거지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부자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자, 어떤 부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갔을 거니까 너무 좀 인격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 부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성경에서.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으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나사로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뭐 이래서 성경에는 부자는 이름을 안 쓰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쓰고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나는 이게 자꾸 어떻게 보이냐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 같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 같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왜 부자가 거지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가 왜 부자인가?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왜 자꾸 그렇게 보이지? 이상하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 없는 자하고 이름이 있는 자하고 둘이 합해 놓으면 이름이 있는 자가 이름이 없는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름을 분명히 써야지 한 사람 이름만 어떻게 써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둘 이름을 하나 이름 안 쓰고 하나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죠? 부자는 어디 갔어? 지옥에 갔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부자라면 라면 이름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자라면 거지라면, 이 거지라면도 있는데 부자가 거지라면 이상하게 자꾸 라면 생각이 자꾸 나요. 부자라면하고 거지라면이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이게 같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이 영영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서로가 만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를 뭘로 얘기하나요? 성경에서는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를 뭘로 표현하나요? 성경에서는 분리됐다, 이걸 뭘로 표현해? 쫓겨났다 또는 죽었다. 분리됐으니까 이걸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지금 완전히 나누어졌으니까 이건 뭐라 그래? 죽었다 그러는 거야. 둘 다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 같아서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천국 가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그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 맞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부자는 죽어야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난 거예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 마음 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이 있다면, 그러면 부자는 죽고 거지 나사로는 부활한 거죠. 그죠?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된 거야?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이름이 있어 없다? 없다. 그러면 나사로가 부자였었는데 죽으면, 그럼 부자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부자가 죽으면 천국 가. 맞죠? 예, 여러분 속에 있는 부자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우리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도 나사로, 거지도 나사로. 아니, 부자 이름을 목사님 왜 하필 나사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니, 내가 나사로라고 하든 사무엘이라고 하든 다니엘이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이름 없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다른 이름을 갖다 쓰지 말고 거기에 같이 나와 있는 이름을 같이 쓰자는 거야. 나사로. 그러면 부자도 나사로, 거지도 나사로. 그러면 쉽죠? 그죠?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선악의 말씀,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같은 사람인데 내 속에 하나는 부자 육체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영이, 심령이 가난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육체와 영에 대한 어떤 나눔이 있겠죠. 그러면 나누어져서 여기서 반드시 육체를 끌고 천국에 가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육체를 죽이고 천국 가요. 육체를 반드시 죽이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육신을 입고 왔다고. 육신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뭐가 매달려 죽어요? 육신이 매달려 죽는 거지 말씀이 매달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막 매달려 죽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육체가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서,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와서 육체는 죽이고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 나사로는 죽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 나사로였다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겠죠? 그렇죠? 네.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나올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데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가 없어. 이상하죠, 그죠? 만약에 천국에 갔다 왔다면 나 천국 갔다 왔어 얘기할 텐데 그런 게 없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동이고 있었다는 거죠.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이게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싸고 있다면 그게 성경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네? 나쁜 현상이죠. 수건으로 덮었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소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경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진짜 소경은 눈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수건을 벗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수건 벗겨주라 그러죠? 부활했을 때기죠? 부활에 나오니까 벗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달아졌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이게 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수건이 벗겨진 거니까 수족을 매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온 거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부른 거죠.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이죠. 죽음과 부활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그 부활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요 같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쳐다보았다. 지옥에서도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지옥은 어둡고 천국은 환하더라고요.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어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막 공포가 있어요. 무섭고 공포가 있고 징그럽고 더럽고. 근데 천국은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어둠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어둠에서는 저쪽에는 천국이라는 빛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둠은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근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과 부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해 원래. 말이 없어. 말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도 조용한 사람 좋아하는가 봐. 어쨌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신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나사로의 변호사가 돼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자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는 부자가 어디 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옥하고 천국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왔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수건에 얼굴이 덮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덮인 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수건을 풀어서 놓아줘라 이렇게 해요.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러면 수건이 있다는 얘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고 억압당했다는 얘기고 율법에 있다는 얘기고 육체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얘기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죽으니까 그를 다시 살려낼 때 눈을 뜨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죽음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살려내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죽을 때는 뭘로 죽었겠어? 처음에 죽을 때는 뭘로 죽었겠어? 가난한 거지 나사로로 죽었겠어? 아니면 부자로 죽었겠어? 부자로 죽은 거예요. 부자 나사로가 죽었고, 자기는 눈 뜬 줄 알았고, 자기는 다 보는 줄 알았고,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았고, 자기는 말씀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였을 때,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면 죽으러 들어가는 자도 나사로, 살아서 나오는 자도 나사로예요. 그러면 살아서 나오는 자는 어떻게 살아? 잠자는 데서 깨었죠. 눈 감은 데서 눈 떴죠.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은 원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잠자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될 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부자가 죽는 거예요. 부자는 죽는 거고 거지는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들어갔고 무덤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는 부자로 들어갔다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가난한 나사로로 나오는 거죠. 살아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자고 무엇이 가난한 자이냐 하는 얘기죠. 자,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올 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하여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혼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베드로나 이 제놈의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사랑했어요. 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혼내고 그랬던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너무 눈 떴다고 그러니까 소경 좀 되거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너무 부자잖아, 거지 되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너무 살았다고 그러잖아,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는 거야? 너희같이 그렇게 목이 곧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부자 행세하고 죽지도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와서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수님이 쫓겨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죠. 영문 밖에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겠죠. 왜 부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역시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두 사람이다 이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둘,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이다. 육체가 사망을 했을 때 영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육체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여서 죽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자의 상태였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죽었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을까? 부자가 죽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부자였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 막 조문을 합니다. 그렇죠? 죽으니까. 근데 이 부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나올 때, 그때는 다 모든 것이 캄캄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풀어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다고요? 부활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거는 정말 영적인 스토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부활했다고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라면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도 모였을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자란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부활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도 물론 거기에 와 있고. 그래서 함께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막 향유 옥합을 갖다 가져와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부어버려요. 야, 그게 얼마만큼의 돈이라고 그래요? 1년치 봉급입니다. 1년치 봉급. 자, 1년치 봉급을 자기 집 안에다가 모아놓을 정도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가난한 거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년치 봉급이고 뭐고 다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도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느냐? 잔치에서 다 사람들에게 먹이고 자기의 1년치 봉급도 깨뜨려서 드리고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자가 죽으니까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와 좀 떨어지자, 다시 말하면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너는 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 쫓겨나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돼.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나를 깨닫게 될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너는 부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로 나갔죠. 그죠? 다시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거지 나사로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맞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를 잃어버린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진짜 부활한 자, 눈을 뜬 자, 깨달은 자, 거지 나사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사는 자, 진짜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부자였습니까?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진실로 부활하여 새 생명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또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을 치료는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절입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모멸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집, 미용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